오늘 본문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자신을 위해 사냥을 통한 별미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신이 더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남편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리브가는 머리를 써서 야곱에게 털이 많은 형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마치 에서가 잡은 것처럼 요리를 해서 별미와 떡을 남편 이삭에게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축복을 받으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축복이 될까라는 의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사는 인간들의 세상도 질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무질서하게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화평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도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이유는 화평이에요. 화목입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의 그 죄악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화합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일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속이고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속임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모를 속이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깨어졌어요.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왜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까지 속이면서 축복을 사모했을까? 생각해보면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샘플로 삼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자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자녀 하나가 없었던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택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또한 아들뿐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믿음의 조상의 대표 중의 대표가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서 대박난 사람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속임은 잘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서 두 국민이 바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이 족속과 저 족속이 누군진 모르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즉 둘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야곱이 에서보다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의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붙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야곱에게 말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지금 이삭 아버지가 에서 형을 축복해도 너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잠잠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서 자녀에게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했고 맡기지 못하니까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속여서 축복받은 그날이 그들에게 가장 불행한 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사실 이때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하고 20년 넘게 떨어져 지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자신보다 더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을 만나게 될 걸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째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 주시고 하시겠다고 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100세가 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100세에도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수는 무엇입니까? 생리가 그쳤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신 것, 이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정말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지금 힘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믿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맡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나온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듯이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대로 지키고 모든 걸 맡기고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십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리브가와 같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머리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막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더 축복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꾸밉니까? 에서의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을 위해 무슨 요리를 만들고 에서가 오기 전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피신을 어디로 시킬까 염려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염려를 하고 맡기지를 못하고 머리를 썼는데 오히려 야곱의 인생이 더 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뭔가의 계획을 세웠지만 일이 더 그르쳐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사는 게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맡기라고 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자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 부모님이신 분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자녀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커야 되는데, 내 자녀가 좋은, 그래도 남들에게 비교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면 염려가 끝입니까? 또 다른 염려가 시작됩니다. 취업을 잘해야 되는데, 취업 잘하고 나면 염려가 끝입니까? 결혼 잘해야 되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불임 시대라 그래요. 자녀를 진짜 잘 낳아야 되는데, 혹시 거기까지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아야 되는데, 요즘은 딸이 더 복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삶의 염려가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합니까? 염려해봤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근심이고 불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다 맡기세요. 여기에 나온 우리 청년 중에 취업의 문제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의 취업의 염려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디든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비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만 뭉쳐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있는 우리는 새보다 귀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말 그대로 불타버릴 그 풀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믿음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에 있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자가 지난번보다, 이번에 사건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난다면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할 상황이 와도 내가 내 믿음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길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다 아신대요.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기준은 염려예요. 내 안에 염려가 많으신다면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었다면 여기 있는 제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키가 183은 됐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염려를 했어요. 키가 커야 되는데. 아니죠, 다르게 염려했어요. 제가 이건 좀 사담인데, 다른 염려가 뭐였냐면, 제가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그 반에서 제일 컸어요, 이 키가.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키가 제가 너무 커서 버스에 제 머리가 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키가 더 자라지 않아서 버스 손잡이도 잘 못 잡을 정도로 키가 멈췄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작았던 아이들이 컸는데 염려함으로 딱 이 말씀대로예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는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 삶에 염려는 다 버려버리자.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자.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냥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자.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불에 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근데 우리를 안 입히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안 먹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우리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굶어서 못 먹은 분 계십니까? 도대체 무얼 걱정하십니까? 둘째로 살펴볼 것, 염려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가 얼마나 많으면 성경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고 밥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건 또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하면 나오는 게 많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면 기도를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한테 성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성 때문에 오히려 성을 또 빼앗기지 아니할까? 내가 빼앗은 성을 누군가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내가 이 성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쌓여져 있다면 그 성을 가진 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돈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내 생각이 평강할 때 소유한 성도 평강으로 보이는 것이고 소유한 돈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의 평강에 달렸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은 연예인도 죽지 않습니까? 권력이 많은 정치인들이 만족해 삽니까? 더 큰 정치욕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염려를 맡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평강으로 더하여 주신대요.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릴까? 무기력해지신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을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유는 내 아들과 너의 목숨을 바꿀 만큼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약하지 않고 너는 작지 않고 너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우면 너도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잘 되는 마음에 너무 휩싸여 있었어요. 오늘 리브가가 기도만 했다라면 하나님이 리브가의 그 염려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말한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야곱의 인생 책임질 테니까 이삭이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의 인생 축복하면 되는 거니까 리브가야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1번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을 몰랐으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저는 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몰라요. 그 생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다 맡길 수 있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넘쳤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윤기가 나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신학생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 길을 가고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래보다 좀 젊어 보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뭔가 또래보다 친구들 정말 예전에 잘생기고 젊어 보이고 좋았던 친구들이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얼굴이 폭삭 늙더라고요. 그래도 신학생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면 참 얼굴이 해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 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의 전도에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원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다. 저 힘든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서 빨리 이제 전도를 하자. 그래서 갔어요. 전도지를 들고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고 전도지를 전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얼굴을 지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쌍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의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모든 염려 다 맡기시고 모든 것들, 두려움들,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맡기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리브가와 야곱의 그 속임, 인간이 봐도 썩 좋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형의 마음에 분노가 있게 하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룰 때도 정말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자신의 행동이 먼저 앞서서 그래요. 모든 일이,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우리 삶 가운데는 무조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막힌 일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잠깐만 멈춰서세요.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염려 다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내 삶,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근심, 내 염려, 내 경제적인 모든 것, 내 궁핍, 내 부족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우리 이 시간에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내 삶에 평강이 있기를 가득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태우 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태우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태우 내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태우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태우 내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태우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 많이 염려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근심과 불안함과 조급함을 가져다 줍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해보고자 하진 않는지. 그러나 오늘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 집안의 일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게 더 큰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져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다 맡기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어떻게 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의 불안함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맡기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